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사님들 너무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8주째 수업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학기 수업을 절반까지 잘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8주 한국교사 수업에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롭고 의미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산부흥 그리고 전국을 강타했던 평양의 대부흥의 그 강렬한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압도하여 주셔서 첫째도 예수 그리스도, 둘째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만인 구령운동의 그 뜨거운 민족 복음화 열정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PPT 영상으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원산부흥 운동까지 보았습니다. 원산에서 1903년에 발행했던 그 부흥의 역사가 서울, 그러니까 원산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과 평양, 그리고 인천, 광화, 재령까지 확산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1906년에 서울과 목포에서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평양 대부흥운동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이 평양 장대연교회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 장대연교회에서 평안남도 도사경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 사경회를 위해서 1906년에 연말부터 우리 성사님들이 정오 기도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갔던 친목 모임을 중단하고요. 이 친목 모임을 통해서 사역을 공유하고 또 삶을 나누고요. 서로 위로하고 위안을 받는 그러한 모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친목 모임을 중단하고 곧 개최될 장로교회 도사경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어서 개최될 감리교 사경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정오기도의 모임은 1907년 1월 15일까지 평안남도 도사경회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계속됩니다. 우리 책 914페이지 보시면 평양대부흥운동의 발행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915페이지 보시면 평안남도 겨울 남자도 사경회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경회는 영문으로 표기할 때 주로 바이블 클래스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바이블 트레이닝 클래스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혹은 드물지만 바이블 컨퍼런스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주로 바이블 클래스 혹은 바이블 트레이닝 클래스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겨울 남자도 사경회이기 때문에 윈터 바이블 트레이닝 클래스 퍼 맨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1907년 1월 2일부터 평양 장대연교회에서 열린 겨울 남자 도사경회가 평양 대부흥운동의 발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제 사경회는 이러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아침 경건의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30분 정도의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시간 정도의 성경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저녁에 특별 전도 집회를 갖게 됩니다. 이런 패턴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경회에 참석해서 매 시간마다 가르쳤던 윌리엄 헌트 송사님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평양 사경회는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와 간구 속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헌트 송사님의 아드님이 브루스 F. 헌트 송사이십니다.
그분은 이제 한국명으로 한무선 송사이십니다. 나중에 신사참배 강요와 반대운동 때 다시 한번 헌트 송사님은 브루스 F. 헌트 송사님은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신사참배 강요를 반대했고요. 저항을 했습니다. 사경회 때 주로 이제 800명 정도 참석을 했는데요. 이때는 지도자급 1000명이 참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어서 1500명, 1800명, 또 2000명 가까이 이제 모이게 됩니다. 이 사경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그때 당시 이제 기록에 리로 기록하신 분도 있고요. 십리, 백리 이렇게 기록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마일로 기록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16km에서 160km의 그 먼 거리를 이렇게 이 사경회에 참석하려고 왔다는 것이죠. 당시 교통이 원활하지 못하죠. 그래서 주로 이제 걸어서 오는 것입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개최가 되니까 엄청 추운, 작년인가 우리 남한도 20도 정도의 영하 20도 정도의 추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영하 수십 도를 오르내리는 혹한과 싸우면서 거친 산과 들을 지나서 논두렁, 밭두렁을 이렇게 걸어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올 때는 자신들이 양식을 또 위해서 쌀을 갖고 오고 땔감도 갖고 오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양식을 본인들이 지참하고 왔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들의 열정에 송사님들이 감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경의 저녁 집회는 2일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6일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00명 이상이 모여서 저녁 집회를 진행해 나갑니다. 저녁 전도 집회, 특별 전도 집회는 매일 저녁에 있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성도들이 한 손에는 불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쭉 이렇게 줄을 서서 이 예배당에 입장을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거룩한 모습을 보고 송사님들이 감탄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16페이지 보시면 저녁 집회는 여성들의 경우에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네 군데서, 다른 장소에서 별도로 집회를 여성들은 갖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여성 성사님들이 그 집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숭실학교 채플에 모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사창걸 교회, 산정은교회, 남문박교회, 그리고 서문박교회, 남자들의 사랑채에 모여서 우리 송사님들을, 여성 송사님들이 인도하는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소년들은 대학이나 중학교에서 모임을 갖게 했고요. 그 모임은 조사들이 인도를 했습니다. 917페이지에 사경회의 시작과 전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녁 집회는 1월 6일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길선주 장로님, 세속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속적 유혹에 깊이 빠져 영적 기근에 허덕이는 이들을 향해서 길선주 장로님은 맛을 잃은 말라빠진 사람들아 라고 전곡을 찌르는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우리 교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집회가 끝날 무렵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대단히 힘 있는 6인의 남자가 극심한 심령의 고통 가운데 자신들의 죄를 통회하고 용서를 구했고 결코 목격하지 못했던 성령의 임재가 이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월 12일 토요일 방해랑 성사님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라는, 한 지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방해랑 성사님은 윌리엄 뉴턴 블레어입니다. 나중에 신사참배 반대운동 때 이분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그 시기에 적극적으로 신사참배를 반대하고요, 저항했던 그 선교사이십니다.
윌리엄 뉴턴 블레어. 그리고 이분의 따님이 캐더린 블레어입니다. 이분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브루스 F 헌트, 한보성 성사님하고 이 방일영 성사님의 따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 이 말씀으로 선포를 했는데요. 외아를 어떻게 들었냐면 자신이 사냥을 하다가 총으로 이렇게 부상을 당했다는 겁니다. 손가락을. 그랬더니 이 손이 부상을 당했는데 머리뿐만 아니라 전신이 아프더라. 그러니까 한 지체가 아프면 전신이 아픈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외아를 이렇게 들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했고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집회 중에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었다라고 우리 교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18페이지 보시면 1월 13일이 주일인데요. 주일 저녁 집회 때 너무도 영적인 분위기가 무거웠고 차갑고 냉랭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록에 보면 마치 천장에 노수로 막아놓은 것 같았다.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려야 은혜를 받게 되는데 천장에 노쇠로 막아놓은 것 같았다. 그런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길성조 장로님이 안타까운 나머지 회중들을 향해서 죽었느냐 이렇게 반문할 정도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레암리 성사님이 집회는 죽은 것처럼 보였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주일 저녁 집회 때 대단한 기대를 했으나 놀라운 축복을 받는 대신 상당히 독특한 경험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는 죽은 시체와 같았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들을 떠나버린 것 같았다. 한국인들도 성사들과 똑같은 느낌을 가졌고 주일 저녁은 그야말로 캄캄한 밤이었다라고 그레암리 성사님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박영교 교수님의 책 평양대붕운동 21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까 성사님들이 정오 기도일 때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성령을 부어달라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 한국의 오순절 그 첫째 날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1월 14일 월요일 정오 기도회 때 모여서 하나님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하시도록 간절히 이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이미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것을 느꼈다라고 성사님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 맥큐 성사님은 지난밤 그 건물 안에는 2,000명의 남자들이 모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날 저녁 그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은 그보다 적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919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14일 저녁 집회에 대한 상황입니다. 윌리엄 헌트 송사님이 설교를 마친 이후에 그레암리 송사님이 회중에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2,000여 명의 그 회중이 하나로 연합해서 합심하여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조지 맥큐 송사님이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헌트의 설교 후에 리가 몇 마디 말하였다. 여기서 리는 그레암리 성사이십니다. 이기람 성사님. 즉 리가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자 곧 남자들로 가득 메워진 실내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 소리로 가득 찼다. 나는 그 실내의 남자들 대부분이 큰 소리로 소리내어 기도하고 있었다고 확신한다. 그것은 장관이었다. 그중에 얼마는 울부짖으면서 자신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거명하면서 어떤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평양대붕운동 215페이지 이 내용입니다. 윌리엄 뉴턴 블레어 방일영 송사님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기도 소리는 마치 폭포수 소리와 같아서
대해와 같은, 이 대해오는 큰 바다와 호수, 그런 말이죠. 대해와 같은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로 밀어 올라가는 듯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이랑 송사님은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던 것처럼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강력한 회개와 함께 임했던 것입니다. 920페이지 보시면 그리암리 송사님이 또 한 가지 증언을 합니다. 한 사람씩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꼬꾸라져 울었다. 그러고 나서 바닥에 엎드려 죄인이라는 완전한 고통 속에서 주먹으로 바닥을 쳤다. 그래서 그 모임은 기도와 고백과 눈물로 새벽 2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회에 저녁 8시부터서 시작해서 새벽 2시까지 6시간을 지속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왈론 성사님도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평양 대부흥운동 2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간증 차례를 기다리면서 여러 시간을 서 있었다. 몇몇 사람은 고백의 마지막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펄쩍 뛰고는 자신의 죄를 통회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며 울부짖기 시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공개적으로 회개하라,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심령을 막 때리니까 공개적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스왈론 성사님이 계속 이어갑니다. 집회는 중단 없이 새벽 2시까지 계속되었다. 때로는 마치 숨을 쉬지 못해 괴로워하는 사람처럼 자기 가슴을 치기도 했다. 때로 그들 중에는 갑자기 마룻바닥에 엎어져서 몹시도 통해하는 가운데 손으로 바닥을 연타하기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922페이지 보시면 그레암리 성사님, 이분이 이제 서신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로도 그 집회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제까지 결코 목도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의 현시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지 맥큐 성사님도 다음과 같이 서신을 본국에 이렇게 보냈는데요. 그래서 922페이지 하단에서 923페이지 인용문에 조지 맥큐 성사님의 서신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아더 브라운 박사님, 그러니까 미국 북장로교 본부, 선교 본부의 총무에게 이제 보내는 서신입니다. 당신은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있는 축복에 대해 의심할 바 없이 듣고 계실 것입니다. 약 1000명이 참석했는데 모두 시골에서 올라온 자들이며 평양시내 남자들은 참석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923페이지 인용문에 계속 이어집니다. 교사진은 규모가 작습니다. 리, 스왈론, 본 하이셀, 헌트, 그리고 방이랑이 몇 명의 한국인들의 도움을 받으며 전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번 장된 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는 매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권능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장대원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제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 인도 등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해서 읽었지만 이번 장대인 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전혀 혼란이 없이 완벽히 조화를 이루며 1000명 이상이 일시에 기도하는 것을 듣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당신이 오후 혹은 초저녁에 거리를 지나간다면 성령을 간절히 간구하는 가정에서 드리는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령을 갈급하여 찾고 있습니다. 924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우리는 그 은혜를 며칠 전에 받았고 또 지난밤 한국인들 가운데서 그 권능을 목격하였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놀라워 지금 내가 그것을 말하기 시작하면서도 눈물이 너무 나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겠습니다. 92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하나둘씩 일어나 자신들의 죄를 고백을 했는데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악과 싸우며 대단히 고통스러워하면서 죄를 고백했습니다. 몇 사람은 믿기 전에 자기 친구를 살해했음을 고백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조리 범했음을 고백했으며 교회 직원들이 도둑질했음을 고백했고 그들 가운데 있었던 질투와 미움도 고백했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928페이지 이제 사경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15일 화요일 집회, 평양의 오순절 그 둘째 날 이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이날은 평양시내 장로교 송사들 뿐만 아니라 감리교 송사님들도 초청해서 같이 함께 참석을 하고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날 집회는 길선주 장로님이 이제 인도를 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목격자 증언을 통해서 제임스 겔 송사님이 기록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제임스 겔 송사님은 이 집회에 참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날 밤 길선주는 일칠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처음부터 그것은 길선주의 얼굴이 아니었다. 한때 완전 장님이었고 아직도 장님인 길선주. 그러나 여기서 그의 얼굴은 대단한 위엄과 능력의 얼굴, 순결과 거룩함으로 불타는 얼굴이었다. 그것은 길선주가 아니라 예수였다. 그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고백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이렇게 제임스 겔 송사님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29페이지 보시면 스왈론 송사님이 또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전날과 같은 모습이었지만 다만 더 강하게 나타났다. 나는 교회에 유능한 두 지도자, 한 명의 장로와 전도사가 서로 팔로 엉껴안고 강단으로 나와서 마치 자신들의 심장이 터지는 듯이 울부짖었던 모습을 결코 잊을 수 없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날 많은 사람들이 사기, 공금횡령, 그리고 실제적인 도둑질을 고백했다. 그것은 진실로 마지막 심판을 보는 것처럼 너무도 무시무시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29페이지 하단에서 930페이지의 인용문은 김인서 목사님의 기록입니다. 제가 최대한 현대어로 변환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2,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장대한 예배당에 회중이 넘치도록 모인 사경회원 전체가 성령의 휩쓸림 바 되어 혹은 소리쳐 울고 혹은 가슴쳐 통곡하고 혹은 오열하여 기도하고 혹은 발을 구르며 자복하고 혹은 춤을 춰 찬미하니 소리소리 합하여 소리의 기동은 번제단에 타오르는 불기둥같이 하늘로 떠오르고 떠올랐다 라고 하고 있고요. 이때 이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는 눈에 들보를 넣고 견뎌낼 수 있을는지 모르거니와 양심에 먼지 많은 죄라도 두고는 견딜 수 없었고 혀를 끊을지언정 말하지 못할 죄악이라도 만인 앞에 내어놓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며 길장로에게 고해를 하지 않고는 그대로 돌아갈 수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32페이지 보시면 어떤 교회의 한 집사가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자신의 딸 하나를 독살했다라고 울면서 공개적으로 고백을 한 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933페이지 보시면 어떤 사람이, 어떤 여인이 청일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도망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얻고 가다가 아이가 너무도 무겁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제 나무에다가 이제 머리를 부딪혀서 죽였다라고 정말 통곡하면서 공중 앞에서 회개한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 수년 전에 너무도 자신이 몹쓸 행동을 하는 강도였다고 공중 앞에서 회중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자수했고요. 자진해서 구속된 일도 있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경회 때 회계 통해 자복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순사가 몰래 잠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사도 성령의 은혜를 받고 꼬꾸라지고 회개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절에 사는 어떤 분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참석했는지 모르겠지만 사경회에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고 돌이켰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의 특징은 회개였습니다. 통해 자복이었습니다. 936페이지 보시면 부흥운동의 특징은 철저한 회개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놀라운 성령 강림의 역사 앞에 참석한 청중들을 어떻게 통제할까? 송사들은 모여서 상의하기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레암리 성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회중에게 우리 찬송합시다 라고 하니까 찬송하면서 진정이 됐지만 찬송이 끝나니까 또다시 불이 붙어서 2시까지 이어졌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93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았던 이분들 회개만 한 것이 아니라 관련자들을 찾아가세요. 관계자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리에서도 죄를 고백했다. 그리고 도둑맞은 물건이 되돌아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모사님을 돕고 있었던 어떤 분이 계란 한 판을 사는데 당시에 10전이었는데 살 때마다 11전이라고 그러면서 1전을 떼먹었다. 이렇게 하면서 울면서 회개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갚지 않았던 빚이 청산되었다. 이런 일들이 삶에서 이렇게 변화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은혜로운 소문을 통해서 신령한 은혜에 대한 지방 성도들의 열망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평양 전역으로 확산되는 부흥운동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경회가 끝난 후에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확산되었습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여자 고등 성경학교로, 또 장대현 교회 남자학교로, 여자 보통학교로, 그리고 송사님들의 기도회에 연일 매 순간 계속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자 고등 성경학교가 나오는데요. 이 여자 고등 성경학교는 1920년대에 초에 평양 여자 신학교로 개칭이 됩니다. 발전됩니다. 941페이지 보시면 미션 스쿨에서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평양 숭실대학교 또 숭실중학교에서 학생들 가운데 놀라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학생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통해 자복하느라고 수업을 못했다.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울면서 그들의 잘못을 서로 나누느라 수업을 중단하기까지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선예수교 장로의 사기에는 이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김찬성이 인도하는 숭도학교 기도회에서 300여 명의 수학생들이 죄를 뉘우치고 통해 자복하였으며 최정민이 통해하자 그 불길은 다시 감리교 미션 스쿨 학생들과 연결되어서 교파의 벽을 뚫고 경류처럼 파급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최정민 이분은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되시는데요. 장로교 목사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 밑에 또 그날 학생들 가운데는 절제 못한 3명의 소년이 의식을 잃을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평양시내 감리교회, 평양신학교를 비롯해서 이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진 뒤쪽에 있는 집이 장대현 교회입니다. 그 앞에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경회가 계속 진행되면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평양의 태평동이라는 마을에 한찬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5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아내와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다투다가 아내를 때렸는데요. 아내가 피를 막 흘리면서 쓰러져 가지고 죽게 됩니다. 15살이면 아직 소년이죠. 한찬성은 너무도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몰래 도망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10년 후에 평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평양 장대현 교회를 다니게 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신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가리키는 교사로 봉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경회가 열렸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앞에 나와서 통회 자복을 하는 것이죠. 자신도 자신의 죄악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성령께서 자신의 가슴을 치니까 밖에 나와서 이제 앞에 나와서 회개 자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저는 예찬성이 아니라 한찬성입니다. 저의 고향은 태평동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속였고 목사님을 속였고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소리치면서 울면서 통회를 하고 또 땅을 치면서 통회를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이제 듣고 있으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그 중에 어떤 여인이 고개를 들고 그 한찬성을 쳐다보면서 울면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서러움의 눈물, 또 한편으로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 여인이 바로 자신이 죽였다고 생각했던 아내 천화였습니다. 천화. 원래 이름은 춘하였는데 길손주 목사님이 그 춘하에는 복음이 없다. 그러니까 천하로 해라 라고 해서 천하로 바꿨는데, 그 남편이 새로워진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그 남편이 그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서러웠고 한편으로는 너무도 기뻤던 것이죠. 이렇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이 부부가 아름답게 상봉을 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요, 윌리엄 뉴턴 블레어 방해랑 송사님이 썼던 책에 있습니다. 찬성's Confession,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42페이지에 평양장로회 신학교가 나옵니다. 평양신학교이죠. 숭실대학교에 이어서 평양장로회 신학교에서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평양대부운동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길선주 장로가 재학을 하고 있었던 평양신학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흥의 역사 그 현장에서 설교를 담당했던 수알렌, 그리고 그레암리, 이분들도 평양장로회 신학교의 교수였습니다. 자, 그런데 평양장로회 신학교 재학생들이 1년에 3개월 동안 집중교육을, 신학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07년에 3월 말부터 시작되는 신학교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전국에서 평양으로 신학생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943페이지인데요.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사경회가 있었고, 그리고 6월달 되면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들이 배출이 됩니다. 7분이 배출이 되죠. 그리고 9월달에 동로회에서 최초의 한국 장로교 목사로 7분이 안수를 받게 됩니다. 자, 첫 졸업생들을 배출하기 전에 이제 신학교가 위치한 평양에서 그것도 그 학교 학생과 교수들을 통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발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장로교회의 대단한 축복이었습니다. 전국의 각처에 살고 있던, 그리고 사역을 하고 있었던 이 신학생들, 이 평양사경회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었던 신학생들은 자신들에게도 그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것입니다. 선교사들, 그분들도 역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신학교 개강 사경회 때 놀라운 영적 대각성 운동이 임했던 것입니다. 스왈론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학교육을 위해 전국에서 모여들었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그때에 죄를 고백하고 사죄와 능력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944페이지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월 2일 날 첫 수업이 시작되면서 개강사경회가 시작되는데요. 이때 교수님들이, 이 성사님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왈론 송사님을 비롯해서 그 학기에 수업을 맡은 이 송사님들이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이 학생들에게 놀랍게 임하도록 간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 맥큐 송사님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한국교회 목회자가 될 이 사람들은 성령의 불로 그들의 죄가 모두 태워져 버렸음을 체험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45페이지 보시면 당시에 수업을 맡고 있었던 스왈론 송사님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저녁 집회는 열정적인 기도로, 때로는 개인들의 인도로, 그리고 다른 때는 모두가 연합한 통성기도로 매우 강렬한 열정에 사로잡혀 있었다. 처음 시작부터 이전에 언급되지 않은 극악한 죄악들이 고백되어졌다. 이전에 고백한 사람들이 지금은 자신들의 죄로 인한 탄식으로 울부짖으면서 더 비통한 죄책감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발견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947페이지에서 94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스왈론 성사님이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안수를 받고 한국교회의 목회자로 자리를 잡아야 할 첫 목회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우리는 장차 이것이 한국교회의 모든 복음의 사역자들의 경우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희망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 전역에서는 은혜의 소낙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949페이지 보시면 희망이 없던 도시가 한국의 예루살렘으로, 더 나아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에 기생학교가 있었던 그 도시가 이제 거룩한 도시로 변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949페이지 보시면 이제 전국으로 확산되는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950페이지 보시면 놀라운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한 달도 되지 않아서 평양을 넘어서 서울로, 천천으로, 청주로, 광주로, 대구로,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952페이지 인용문을 보시면 그리암리 성사님은 선천으로, 일리암 헌트 성사님은 대구로, 소안론 성사님은 광주로, 길선주 장로님은 의주와 서울로 가서 불을 붙였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내용입니다. 2월 17일 날 길선주 장로님은 서울 성동교회에서 열린 서울 장로교 연합사경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954페이지에 보시면 길선주 장로님이 성동교회를 이어서 연동, 수구문, 상동 여러 교회의 사경회를
인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55페이지부터서는 사경예를 통한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전국으로 마치 여원의 불처럼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천, 해주, 영변, 재령, 대구, 개성, 강화, 제물포, 공주, 황해, 풍천, 경기, 여주 등 전국으로 확산되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까지 번져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975페이지에 중국으로 번져나간 성령의 불길입니다. 우리 조선예수교 장로의 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선교사 이기람이 매일 밤마다 인도 중에 사경예를 인도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호련히 급한 바람이 임하는 것 같더니 라고 하고 있고요. 만당 청중이, 그러니까 예배당에 가득 찬 청중이 성신의 감동을 받아 각기 죄를 자복하며 통곡하니라. 10여일에 각 교회가 크게 부흥되었으며 길선주의 인도로 1개월을 더 계속하는 중에 수천 명 교인이 다 중생의 성신 세례를 받았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부흥의 소식이 중국에 전파되니까 중국에 있던 호만성, 장사정 같은 신학사들, 그리고 유전학 목사님, 이분들이 한국의 부흥의 현장에 왔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중국인 신학사, 호만성, 장사장 등 이들이 와서 일주간을 머물렀다. 그런데 언어가 불통되고 통역도 없었으나 예배하는 표만 보고 성신의 은사를 받았으며 자신의 고국에 돌아가서 자기의 교회를 부흥케 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봄에 중국 목사 유전학 등 2인이 평양에 와서 당지 교회 직원들과 모란봉에서 기도할새 자기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애통하며 기도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975페이지 인용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부흥의 소식을 접했던 사람들이 그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국 부흥의 현장에 왔던 것이죠. 그래서 2명의 2명의 중국교회 신학 지도자 만주에서 평양에 이렇게 방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호만성이고 장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봄에 중국 목사 유전학 이분을 비롯해서 2명이 다시 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주는 중국 부흥운동의 구심점이 됐다라고 우리 교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